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에어컨 키지 않고 설교하려 해보았는데 땀이 나서 할 수 없이 에어컨 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여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그런 여름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뜨겁고 또 코로나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번 여름을 잘 지내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하는 그런 여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마지막 사건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다루다 보면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도 다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분들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나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말씀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서 좀 들어보시고 또 깨달음 얻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 언제, 얼마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흔들림 가운데에서 누가 흔들려 나갈 것이고, 언제 그런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마지막 재림의 징조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단은 그의 최선을 다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자기의 편으로 만들 것을 최선 다해 노력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이제 많죠.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도 또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던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전한 후에도 자기가 버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택한 지도자도 타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늘에 가지 못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증언 1권 202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무리의 수요는 감소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흔들려 떨어져 길 곁에 버려졌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는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가담하는 자들에 의하여 즉시 채워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계속 줄어든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무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흔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림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흔들림의 시기가 시작되고 언제 그런 때가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흔들림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EW52페이지에 보면 큰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 증언의 말씀이 언제 기록됐냐면 1850년에 기록됐어요. 밀러의 초기 재림운동이 1844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회와 낙심 가운데에서 이제 본교단이 생겨나는데 이 증언은 사실 우리 교단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본교단은 1863년에 공식적으로 교단이 창립되었는데요. 그러나 벌써 그 전에 1844년에 실패한 재림운동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성경을 믿지 못함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벌써 흔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증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흔들림의 시대라는 거죠. 교회 증언 1권 446페이지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1862년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 그걸 보았다라고 증언은 말합니다. 네, 이거는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흔들림의 시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본교회 성경주석에 보면 4권 116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흔들림을 위해 준비되었을 때 흔들림이 오게 될 것이다. 이 큰 흔들림의 미래적 사건은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여기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을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침을 받는 시간, 은혜의 시간 동안이겠죠. 그 시간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인이 처질 것이고 또 결국에는 짐승의 표가 사람의 구속되고 강요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래의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때입니다. 각시대의 징조 25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를 당할 때 교회는 혹독한 시련으로 말미암아 키즈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문제가 이제 큰 어떤 시험의 도구가 될 때가 바로 흔들림의 때라는 거죠. 흔들림은 벌써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이 흔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흔들림의 시간이고요. 미래의 큰 흔들림은 하나님의 인치는 시대에 또 짐승의 표와 함께 이르러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증언 5권 88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이 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자, 마지막 흔들림은 언제 있습니까? 그것은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흔들림의 시대이고요. 우리가 이 흔들림 가운데에서 잘 견디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곡으로 차간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큰 흔들림, 가장 중요한 큰 흔들림의 때에 우리가 흔들려 나가지 않을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래가 큰 흔들림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알곡으로 차갈 때에 진정 큰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쭉정이로나 또
가라지로 판명되지 않고 그때에 남을 것임을, 그때에 추수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떨어져 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증언의 말씀 좀 보십시다. 첫 번째, 예상보다 더욱 큰 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각지대쟁투 2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할 때 교회는 맹렬한 시련으로 말미암아 키질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욱 큰 부분이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맹렬한 시련으로 키질함을 받을 건데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들이, 더 큰 무리들이 흔들려 나갈 것임을 여기 말씀합니다. 두 번째, 큰 반열이 흔들려 나갈 건데요. 대쟁투하 459페이지예요. 폭풍이 불어올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않은 큰 반열의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을 버리고 반대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아주 많은 큰 무리들이, 큰 반열이 사단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부분이에요. 교회증언 6권 426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중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 중 큰 부분의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돌적이 위의 문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여기 돌적이 위의 문처럼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만남 없이 교회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많은 비율이에요. 교회증언 5권 141페이지입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여기 많은 비율이, 비율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비율이 천한 금속임이 판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예요. 20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편이 나옵니다. 교회증언 1권 520페이지입니다. 이름 지상에 있는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나는 20명의 젊은이 중 한 사람도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20명의 젊은이 중에 한 사람도 체험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강하게 표시해서 젊은이들 중에는 20명의 하나도 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적 신앙을 하게 되면 그들은 분명 구원받을 것입니다. 더 강한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절반입니다. 교회증언 1권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전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들이 하늘을 얻을 가망이 없게 될 것을 보았다. 나에게 보이진 바에 의하면 신앙과 진리를 공언하는 젊은이들 중 절반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도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의 절반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강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체험적인 신앙, 전적인 변화를 하기를 단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많은 별들이에요. 교회증언 5권 8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여기 많은 별들, 이 별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많은 별들이 찬란한 광채로 인해서 존경받았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믿는 것, 또 잘 전하는 것 다 중요한데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는 말들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8번째입니다. 구름 같은 쭉정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 증언 5권 88페이지입니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구름이 한 구름 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뭉게 구름이 계속 덮여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의 구름은 많은 구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여기에는 이 교회에는 또 이 모임에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서도 구름 같은 쭉정이가 날려갈 것이다 라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들어갈지 우리가 대략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절반이 젊은이들에게 떨어질지 몰라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누가 흔들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누가 흔들려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말하기 어렵고 가장 듣기가 부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고 자아를 기만하는 자들이요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건한 척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로 묘사되는 현존하는 교회의 신도들은 결함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통해서 가라지를 흩어 날리시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는 진실한 신도들로만 구성된 승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참된 신자들의 무리를 떠나가게 될 여러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흔들려 떠날 사람들의 특성들에 대한 목록인데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 진리에 대해 부지하고 무관심한 자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들, 희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 세속적인 사람들, 타협하는 자들,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시기, 질투, 남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자들, 험담을 일삼는 자들, 조소하고 정죄하는 자들, 보수주의자인 척하는 자들, 식욕을 조절하지 않은 자들, 연합을 깨는 자들,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자들, 예언의 선물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자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흔들려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진리를 깊게 갈구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결국은 세상이 더 좋아서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록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박장로님 이야기고 이것은 강 집사님 이야기고 이거는 어떻게 그 사람하고 딱 들어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잘못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 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더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방금 본 목록들은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상태에 특별히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두 극단적인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흠잡기를 일삼고 있는 고자질장이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계시록 7장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빠진 사람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두 지파가 모두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류가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자들이죠. 성경은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큰 죄는 우상과 연합한 것이었는데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힘과 재능을 세속적인 부와 명성을 얻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세속에 속한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저들의 스케줄을 맞추고 영적 양식이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할애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 집회나 어떤 소규모 교회 모임에 잘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SC 9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기도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사람만이 이렇게 모이기를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시간을 이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듣고 인터넷으로도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그렇게 듣고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회에 가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집에서 말씀 하나 듣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30분 오고 30분 가는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피로 사신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시고 모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더 많이 바뀔 것 같아. 교회 안 가도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러고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나름대로 핑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기회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말씀 듣는 것을 아까워하고 움직이는 시간이 아까워서 집에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버는 시간을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긴 거리지만 오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오는 것이고 또 돌아가면서 말씀을 되새겨보고 내게 적용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는 우리의 두뇌와 뼈와 근육의 힘을 아끼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신앙에 대해는 그렇게 적은 관심을 쏟고 있는가? 세상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열성과 힘을 다해 종사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왔으므로 마침내 마음이 그 방면으로 돌아서는 것이 쉬워졌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가 그렇게 어렵고 세상적인 삶이 그렇게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주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먹고 살고 또 투자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는 시간 쓰는 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홀지어 왔다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타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로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기도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매우 앞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책망과 견책과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보다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신앙의 원칙을 수정하고 소홀히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커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축정이가 될 것인 것이죠. 종종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리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백성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안식일을 좀 소홀히 해도 되고 안식일날 가게 문을 열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안식일의 시간이 변하는 것 아니에요. 외증은 5권 81페이지입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인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저번에도 한번 나눈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세상에 순응하고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1권 288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켜가 있다. 우리가 이처럼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 그들의 견해와 생각은 자아 부정의 생애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정신보다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훨씬 더 조화를 잘 이룬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개인의 잘못을 책망하는 분명하고 솔직한 증언들에 대해 언제나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결케 하는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완전히 회심하고 거룩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속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부흥을 받게 되든지 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질투하고 남의 흠을 찾는 자들입니다. 질투하고 남의 흠을 찾는 그런 데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때때로 저들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극단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야곱의 아들 단과 같이 형제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결핍된 자들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길에 뱀이 펴서 물어서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제칠란실 예수지림교회 안에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교회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적은 그런 교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제림마을이나 미주 우리 본교회 사이트인 가사다에 올려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교단의 조직,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남의 흠을 찾고 의심하는 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안정함을 깨닫고 어떤 특정한 개개인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면 저들은 저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주관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지적해낸 문제들이 어떤 때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AA 31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성질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몫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남을 지적하고 또 불신하게 하는 그러한 정신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화되지 못한 태도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리벤드 헤럴드지 1월 7일 1902년자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를 두고 경건의 모양을 가진 이기심이 교회 안에 파고들었다. 종교적인 열성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가면 아래 거룩하지 못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난과 탄핵의 정신이 동정과 오래 참는 인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흔들려 나간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정말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두 부류가 더 강력하게 기승을 부리게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 가운데 어느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 우리의 생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자기를 속이는 합리화는 주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살펴보고 회개와 겸손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에 살아있거나 불신하고 비판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함에 애통함에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해야 해요.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돼.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죄 가운데 있다면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 우리 야고보가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흔들려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한다면, 남을 험담하고 자기의 의의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남을 지적하고 공고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흔들려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가장 큰 흔들림을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알곡으로 우리가 차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차곡차곡 알곡으로 차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